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이 시간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주님이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고 늘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던 저희들임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지존하신 주님을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히 계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찬양이고 기쁨이 되는 믿음을 회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끝도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갇혀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예선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하늘 구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은광교회 성도들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왔던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즐거운 일, 슬픈 일, 방황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도와 간구로 세상에 나아가 말씀 따라 변화되는 삶으로 이로 인하여 어딜 가나 어디서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걱정 근심 속에서 모든 것이 다인 양, 마지막인 양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부터는 가정교회를 꿈꾸며 구역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아름다운 은광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어 은광교회 부흥을 꿈꿔봅니다.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함으로 힘써 모여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구역원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은광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선인들의 눈물로 세워진 고신교단 호남 모체교회인 112년 된 은광교회를 위해, 또한 전쟁이 염려되고 나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빈부의 격차가 날로 더해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영돈 담임 목사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옥토가 되어 우리들 가슴 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옵고, 은혜가 충만함으로 흩어져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담대한 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들도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속한 권속들까지도 급한 소식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편성된 구역을 중심으로 날마다 기쁜 소식을 주고받으며 아름답게 소통하며 주신 2023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가 구역별로 자리를 앉았는데 우리 101구역에 앉아있는 거기가 좀 춥거든요. 이쪽으로 좀 옮기십시오. 축제. 그래야 이 자막도 잘 보이고 하는데, 예, 봉독 성경 찾는 동안에 자리를 좀 옮기십시오. 그럼 편합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가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구역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아마 처음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그런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11 운동을 전개합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기도 카드를 나누어 드렸는데, 나는 기도 카드가 석 장이 필요하다. 차에도 한 장 놔두고 내 사무실에도 하나 놔두고 또 내 집에도 머리맡에도 하나 놔둬야 되겠다 하면 석 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1분 이상 기도하는 일을 작정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배우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5 손가락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5가지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중에 가슴으로 왜 됩니까? 눈 뜬 것도 감사하죠.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가족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주일에 교회 오면서 은광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5가지 이상 꼭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감사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 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5가지 이상 감사해라 해서 늘 5가지를 헤아려 가면서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5가지를 헤아리고 나면 또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그거 5가지밖에 없나? 늘 똑같은 거 5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거 5가지밖에 없냐?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어제 했던 5가지는 좀 빼고 이제 새로운 5가지를 또 찾고 새로운 5가지를 찾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대답이 참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자꾸 했던 감사의 제목은 이미 마음속에 있으니까 놔두고 새로운 감사 제목, 새로운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니 예전에는 불평거리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전에는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었는데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형편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에다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내 자식이 아니어도 어린 아이가 하나 여러분 컵을 들고 와서 여기 물 좀 주세요 한데 컵에 여러분 바닥에 보니까 흙도 있고 이러면 여러분은 거기다 그냥 물 부어 줍니까? 거지가 해도 아이고 이거 좀 씻어서 드세요 하고 헹구든지 해서 깨끗한 그릇에다가 물을 먹도록 부어주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도록 회개의 기도를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되고 죄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냥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생활의 습관까지도 바꾸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소원과 헌신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소원과 헌신이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면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자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 사업의 문제다 여러 가지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소원만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함께 드려야 돼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소원과 헌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삶, 그것이 소원과 헌신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도 저를 위해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해놓고 남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잠만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만큼 나도 기도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가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두고 약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삽시다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종종 우리가 표현상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쓰지만 사실 이것은 뭐 우리 마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그 용어는 선택을 잘못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공로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걸고 우리는 합니다. 내 이름 석자를 내가 걸고 맹세한다 할 때 내 전 인격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이 아니고는,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이미 다 암송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이름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 자신이 어떻게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의 모든 인격이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들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명함을 주고 할 때도 여러분, 그 명함은 종이 쪽지 하나입니다. 나 그 명함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내 신분과 내 환경과 내 인격이 다 걸려 있다. 그런 차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그 이름이 가지는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아들. 창세기 3장 15장으로부터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을 걸고 맹세하신 약속을 내가 오늘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시골 교회를 목회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전도받아 나온 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 방금 아까 말씀드린 이 5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쭉 가르쳤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교회를 나오게 된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와서 밤에 이제
기도를 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잘 하십니다. 근데 연세가 들었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믿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이제 잘 가르치고 해서 교회를 참 성실하게 나오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전도사니까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이 할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런 기도 있으니까 이런 기도 해 주십시오 말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잠시 들었는데 이분이 기도를 해요. 기도 한 구절 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길래 아유 가실 모양이다 했더니 또 기도를 해요. 또 기도를 하더니 뭐 하더니 기도 조금 하더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소절 하고 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기도를 왜 그렇게 하세요? 이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이 그래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이름 없이 다른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죠. 잘 배웠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기도하냐 했더니 내가 기도하다가 잠이 와가지고 깜빡 잠이 들어버리면 앞에 기도한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한 소절 하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소절 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꼭 그거에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헛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 또 하나님과 내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사닥다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절에 가서 빌던 버릇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의 주문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주문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겠다.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행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긍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분노로 기도하고 그분의 관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님 자신이 하실 그 기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긍휼과 때로는 죄를 향한 예수님의 분노와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권세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전능하심을 오늘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은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창과 방패를 들고 칼과 단창을 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자기도 들고 가는 게 있어요. 뭐 들고 갑니까? 물맷하고 물맷돌 들고 갑니다. 근데 그건 내가 들고 간다 하지 않고, 나는 지금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들고 지금 너에게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을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겠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덧입혀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그 권세, 예수 이름에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 약간은 오순절 쪽에서 하는 것, 혹은 우리가 기도원에서 가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어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이 추운 겨울이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때로는 아직도 젊지만은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붙어있는 암세포들은 쪼그라들지어다. 외쳐야 돼요. 그래야 암세포가 엄에 기죽어 이렇게 들어가지. 네? 우리를 연약하게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모든 염증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일어나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내 기도 많이 했고 내 능력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칠 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질병을 꾸짖어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분을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미국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저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여러분 73년도에 89세로 돌아가셨으니까 오래 사셨죠. 지금도 뭐 89세 같으면 오래 사셨는데 저분이 73년도에 8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인도의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인도의 선교사에 들어가서 늘 기도가,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묻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느냐 하면, 그들은 인도에서 하나님의 성자라고 불림을 받았고, 그분은 1961년도에 인도 하면 유명한 간디 있잖아요. 간디 평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선교사인데도 간디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88세가 되던 1972년도 초에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분을 중풍으로 쓰러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스턴 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해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중풍으로 쓰러진 분이 그 오지에서 중풍으로 쓰러진 분을 공항까지 모시고 오고 공항에서 또 미국까지 모시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의사들과 모든 의료진들이 선교사님,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저를 회진하러 돌아오실 때나 약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나
저를 볼 때마다 모든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웃었어요. 안 됩니다. 어떤 간호사는 얘기하면, 아니 성교사님,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봐. 그래도 이분이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저는 인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를, 나는 인도에서 죽기로 내가 다짐했습니다. 나는 인도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의사들이 회진을 올 때도 이제는 하도 그렇게 부탁하니까 장난삼아 그렇게 외칩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침상에 누워있다가 잠을 자다가도 누가 와서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 자다가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간호사들, 의사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외치기를 좀 진지하게 외칩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진지하게 외칩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 스탠리 존스 박사는 6개월 만에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옵니다. 인도에서부터 들것에 실려서 보스턴까지 왔던 이분이 자기 발로 건강하게 목발을 짚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걸어서 나옵니다. 저는 다시 인도로 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를, 나는 인도 땅에 묻히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인도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쓰러져 갔던 것을 본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모든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에게 나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마다 나는 아멘 아멘하고 응답해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도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인도 땅에 그는 묻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질병을 꾸짖어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에 연약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오셔서 제가 기도합니다. 나를 고치시되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좌절과 절망감과 낙심과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져올 때에, 아,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불평과 원망이 내게 찾아올 때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마귀가 오늘 나로 해서 진두르고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어지럽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 돼. 그러니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요?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더 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2023년을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 풍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의 문제를 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환경의 문제를 두고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두고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3월 26일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는 청송교도소에서 여러분 사역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시전에 아마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요즘 최근에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초청해서 간증을 듣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도 우리가 이 간증 집회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북한에서 의사로 있다가 탈북을 하고, 탈북할 때 탈북하려고 탈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고생을 하고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여러분 서울대 의대에 다시 들어가고, 서울대 의대에서 다시 의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에서 병원을 열어놓고 사역하면서 이 탈북자와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조수아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와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지, 어떤 환경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할 때도 어느 집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셔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병을 꾸리시죠.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모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근심하는 영들을 우리는 물러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남이 기도 좀 길게 하니까 자다가 잠 깨라고 우리가 외치는 얘기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약속,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전능함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가 111 운동을 전개하면서 특별히 하루에 한 번 이상, 1분 이상 기도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뒤편에 여러분이 적어야 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병마를 이겨냅시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외쳤던 것처럼 모든 의료진들이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위해서 올 때마다 외쳐주십시오.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6개월 만에 일어나 걸어서 인도로 갔던 선교사님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환경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질병을 물리치고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겨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그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걱정과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역전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가진 권능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2023년도에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고 질병을 꾸짖고 마귀를 꾸짖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오늘 또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많은 신앙의 간증거리를 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산이 옮겨져 바다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마귀가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또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하기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에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에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출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감사로 제사할 때마다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가 2023년도에는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111 운동을 전개하고 또 구역 모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믿고 오늘도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 영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믿음으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읍시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2023년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광고 말씀은 우리 구역 모임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지금 마치고 내려가시면 구역 모임을 꼭 하고 또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설날입니다. 다음 주일날 설날이어서 우리가 합동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동 예배는 몇 시에 할까요? 10시 30분. 그래서 10시 30분에 전체가 모여서 합동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합동 예배 드릴 때는 뭐 구역 자기들 배치에 좀 가서 앉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시간 잊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라도에 목사 장로 신년 인사회가 17일 오전 11시에 하남 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친 뒤에 정기당회가 있고요. 성경 필사하신 분들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지금 내려가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7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삼남전도회에서 주관하는 부여 알밤 25,0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수익금은 또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말 기부금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고 사무실에서
또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앞서 우리 최 목사님도 광고했지만 이제 우리 수요 기도회에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교대로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름만 바꾸고 직분은 바꾸지 못해서 있는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보 없는 광고 중에 하나가 내려가시면 이제 우리 원두 커피가 있어요. 원두 커피를 내려 먹도록 했는데 넥스트에서, 여러분 양도시장 쪽에 있는 넥스트에서 우리가 원두 커피 내리는 기계를 샀다 하니까 커피 맛있는 거예요. 푸른 수염 아저씨 커피라고 커피를 여러 원두 커피를 잘 볶아가 5kg를 가져다 줬어요. 5kg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 우리 교회가 한 주일 먹는 게 500g 밖에 안 먹습니다. 5kg 한 10주분이 되는데 그렇게 가져다 줬는데, 혹시 만나시면 우리 김광호 씨를 만나면 감사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